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부터 9장 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가는 그러한 시점에서 오늘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과 오늘 저에게도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오늘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은 올바른 정답을 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올바르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예수님은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바로 마가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이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그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왕성, 이 왕성을 이제 강하게 어필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나중에 그가 자신을 친히 제물로 드리심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메시아성의 강력한 부분은 왕성, 이 부분을 어필합니다. 자, 특히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은 오늘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바로 자기의 구원자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온 왕, 바로 자기들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줄 그러한 왕,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관은 베드로가 가졌던, 제자들이 가졌던 메시아관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로마의 속박에 아래 있던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왕.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그러한 메시아관을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처음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고난의 종으로 왔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죄에서 자유를 주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메시아관을 딱 잡아주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제자로서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가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정체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분명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이 메시아는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준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이미 영생을 가졌기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은 하늘나라로 이사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부활하고 그리고 부활체를 입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생애 동안 제자의 길을 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복음,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말씀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헌신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고난과 죽음 후에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헌신 후에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음을 꼭 믿고 주 안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자,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제까지 이 앞부분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었습니다. 이 전반적인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정리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세례 요한 마지막 그 선지자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죠. 그리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의 사람들은 좀 뛰어난 선지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까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예수를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뛰어난 선지자로 보고 있었다. 이러자 예수님께서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제자들을 대표해서 제자들의 그 말을 그는 전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주는 그리스도다. 자,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당시의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중에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을 해방시켜줄 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은 바로 당신이 왕이며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중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메시아관과 베드로의 메시아관, 제자들의 메시아관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 이러한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틀렸음을 안 예수님은 오늘 참 메시아관을 심어줍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정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큐티에서 소경이 눈을 뜨는데 처음에 예수님의 안수에서 눈을 떴을 때는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갑니다 하면서 희미하게 보였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통하여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이 땅의 그 나라를, 이스라엘의 중심인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나라의 왕을 이들은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세상에 죄에 물들어 있는 이 온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왕이시란 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란 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사탄의 원수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나아가는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인자가 동그라미 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고난을 받는다. 인자가 말하고 있는데 이 인자가 먼저는 많은 고난을 받는다 얘기합니다. 고난, 동그라미 칩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동그라미 칩니다. 자, 고난당하고 죽임당한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라.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 동그라미 칩니다. 자, 부활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한다. 이것을 예수님이 처음 이렇게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길, 이 길을 한번 더듬어 봐야 됩니다. 분명한 메시아는, 오늘 인자는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능력 있는 그 왕의 모습이 아니라 그는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간직하고 오셨다는 거죠.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난의 종, 이사야서 특히 53장에서 말하는 고난의 종으로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바로 앞으로 갑니다. 제자들의 원했던 메시아상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 힘있는 왕, 이걸 원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왕으로서 이적과 기적을 행했음을 이들은 보고 이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관을 얘기하는데 고난의 종으로서 오신 메시아관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서 세웁니다. 자기가 고난당하고 죽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는 칼과 창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심을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는 것은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그는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그의 보혈로 해결해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죄의 삭신 사망인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가졌던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 길을 가시려고 주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을 우리가 알려면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는 좀 봅니다. 다니엘 7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동그라미칩니다. 여기 인자가 나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지금 여기 나온 마가복음 9장 31절의 인자는 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인자를 말한다 하면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성부 하나님께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제 하나님이 성부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나라 백성과 나라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인자가 이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얻기 위해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자. 영광을 받으실 인자는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과 승천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장차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그는 심판하시며 영원한 왕으로 영광을 계속 믿음의 사람 천국 시민들을 통하여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러한 메시아관을 딱 심어줍니다.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관을. 그러자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10절에서 이에 자기의 일을 30절에서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자기의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고 자기를 이렇게 인자를 얘기합니다. 고난, 죽음, 부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여기 항변했다는 말은 책망했다는 말.
아니, 예수에게 베드로가 책망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의 메시아관은 고난당하는 메시아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으시는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원했던 메시아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큰 나라가 다윗 왕국과 같이 형성돼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것을 이들은 바라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능력을 보니까 이는 분명히 메시아다, 그가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메시아와는 인자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신다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자.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아니라 초라한 고난의 메시아를 말하자. 그는 지금 항변했다, 이 말, 책망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지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 동그라미입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그럼 여기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사탄이 역사했을 때 베드로에게 가졌던 마음이 뭘까요?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 그럼 성령이 충만했을 때 가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고난의 종으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 사람의 뜻, 사람들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 역사했다고요? 사탄이. 오늘도 적용을 해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예수님이라도 항변하고 대드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 자기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오늘 요즘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삽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삽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삽니까? 내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며 삽니까? 오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고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는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길, 첫 번째,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기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항변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자기의 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종으로. 두 번째,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보기 좋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적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자의 길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길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목숨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예수와 그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남은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오늘 거기 보면 온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동그라미입니다. 나와 내 말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를 부끄럽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건 소극적입니다. 부끄러워하면 적극적으로 끝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것. 우리의 남은 생애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말씀하시고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위하여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또 예수님의 제자의 길과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주님이 원하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여러분, 제자는 지금 제자의 길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9장 1절에서 뭘 주냐면 제자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여러분, 제자의 길, 예수님의 제자의 길과 성도의 길, 이 메시지는 내일 큐티에서 이제 봅니다. 변화산상에서 엿새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미래의 소망을 줬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는 죽으시면서 현재의 고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죽음 이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봤습니다. 영광을 바라봤다 하는 것입니다.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자, 십자가 이후에 올 영광, 그것을 위해서 부활의 영광,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저주의 죽음을 죽을 때 그는 그 고통과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않고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 보좌에 앉으실 그 영광을 바라봤다. 초대교인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봤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을 그들은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나아갈 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손해를 보고 욕도 얻어먹고 주님처럼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간다는 거죠.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갈 영광이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고난의 길을 주님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또한 당신은 나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준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한날이 되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곧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세 번째,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후에 미래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질문을 하시면서 그들과 교제하셨던 주님. 제자의 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되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러므로 사망의 문제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우리의 구원자, 만왕의 왕이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예수를 따라가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헌신하며 충성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만 자랑하며 살게 하옵시고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며 고난 속에서 고난 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임을 알고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이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예배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